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올바른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기본 내용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 이렇게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 지혜와 계시형을 줄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때, 그럴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본 원칙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오셔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체험이 되고 우리에게 진정한 누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령에 대한 이해를 많이 말씀하죠. 로마서도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여기도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 8장 9절도 읽어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표현도 하고 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체험적으로 이게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훈련이 필요하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제사함이 믿음으로 우리가 얻은 것처럼 성령도 복음의 영이기 때문에 복음이란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치유받는 겁니다. 미움도 얻는 여러분들이 제사함뿐만 아니라 능력뿐만 아니라 축복뿐만 아니라 치유, 건강조차도 다 복음 안에 있고 그것은 결국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축복들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체험에 대한 많은 어떠한 논쟁도 많고 또 체험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성령의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는가. 성경 말씀에 대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시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성령을 이제 자신이 오순절 날에 120명의 문도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른 방언뿐만 아니라 놀란
말씀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제3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흘리신 그 피로,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믿어지고 체험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영광 가운데 높이셨고, 그 높이셨다는 뜻은 아까 말씀에 35절 끝에 보니까 내 어디요? 우편에 앉아 있으라.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신 하나님이 그 높여주셨는데, 그분을 높이신 그 결과가 영광의 보좌에 계신데,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은 모습,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 우리에게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결과가 성령의 부어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제3을 주신 이유인 것처럼 그분이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진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사장과 성령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함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뭐예요? 그분이 이미 하나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결과가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었다는 결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실을 확실하게 영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사실 성령을 받는 것조차도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것도 죄사함도 우리가 뭐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아,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볼 때 우리에게 당연하게 성령이 체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은 이런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그분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승천.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에 앉아 계신 승천하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바로 성령이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장 36절에 연이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이미 어떻게 돼요?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느 날 깨닫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내 죄가 용서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주님은 나를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직 제사함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기도가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바뀔 때 그 사람은 제사함에 받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 내 죄가 용서받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그 죄사함을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아, 주님이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뭐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이미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것처럼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에 앉으셨을 때 그분은 그와 동시에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제사인가? 이게 그냥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2장 38절과 39절에 다 같이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성령은요, 구약의 성령의 능력은 뭐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한 사람한테 주어졌어요. 근데 신약에서의 성령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성령은 다 주어진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거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어쩐지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말 다시 한번 너희가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회개. 이 성령과 제사과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아요? 침례를. 조건은 딱 두 개가 있어요. 뭐요? 회개와 침례. 그러면 뭘 받아요? 제사과 성령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과 성령을 받는 조건은 딱 두 가지인데, 그것은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침례를 받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죄를 짓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몰랍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가치관이 바뀝니다. 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옛날에는 세상의 즐거움을 기쁨으로 여겼는데 이제 진짜 생각이 바뀌니까 그런 것이 즐거운 게 아니구나.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 옛날에는 세상 것이, 세상 지혜, 명예, 돈 이런 것이 되게 귀하게 느꼈는데 진짜 예수를 딱 제대로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어. 그것이 다가 아니야. 돈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 명예, 쾌락의 기쁨이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그것을 회개라 그래요. 우리 생각이 변하는 것은 회개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진짜 예수 믿으면 바뀌게 되고, 그 결과 내적으로는 그런 바뀜이 있을 때 외적으로는 그래, 내가 죽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내 침례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라니까. 사실 이것이 조건이죠. 내 생각, 회개가 되고 진짜 외적인 증거,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침례를 받게 되면 뭘 받아요? 제사함과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은 것과 성령 받은 것은 동일한 방법이다. 바로 제사함은 흘리신 피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누려지는 축복이고, 성령은 아, 그분이 하늘 보좌에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이런 걸 믿을 때 성령은 이미 받아진 거예요. 제사함이 여러분이 받아진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을 때 아,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있구나, 그것이 그냥 믿어질 때 여러분들 나는 이미 성령 받고 성령 선물로 동시에 오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 있을 때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체험이 다르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내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체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믿음이 깨달음을 갖고 성령이 주어지는 원칙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이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로 성령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분이 영광 가운데 계시구나, 하늘 보좌에 계시다, 이것이 뭐예요? 사실 믿어지고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신과 내적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에서 이제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는가, 받아야 되는가, 그런 갈등이 많죠. 근데 받은 분들은 이미 쉽게 이루어졌어요.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또 그렇지 나는 성령 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성령을 받은가, 더 열심히 기도가 약해서 그런가, 더 사모함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어요? 성령이 부어주는 원칙은 그분이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영광 가운데 있것이 증명된 것이 성령이라.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그 결과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럴 때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거라. 동시에 역사하는 것인 걸 믿습니다. 보혈을 믿는 그 순간 제사함이 누려지는 것처럼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다. 그분이 주와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주인이란 뜻, 주인 뜻, 주인이란, 주는 주인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 모든 거의 주인이구나, 나의 주인이구나. 그럴 때 그분의 최고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죄사함과 성령은 이미 복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사실은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체험적으로 이제 확신 마음속에 그 보혈을 볼 때 내가 제사함 받았어,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옆에 있다는 것이, 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딱 믿어질 때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이 왔으니까 그렇게 믿어지지. 사실은 그렇게 믿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제사함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치유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의 모든 답은 믿음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도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 그 응답이 지금은 뭐예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사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제사함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깨달아진 것처럼, 성령이 나한테 부어진 것이 깨달아진 것처럼, 나에게 이미 내가 치유받은 것이 깨달아지고, 내 이 문제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은 것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왜? 안 믿어지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기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치유받은 것이 보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응답이죠. 그러니까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신 것이 영적으로 눈이 열릴 때 응답받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매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진짜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이 뭐예요? 이미 이루어지고도 깨닫으니까 감사가 나오죠. 감사. 뭐 이루어지지도 않은데 막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감사. 그것이 곧 뭐예요?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모든 역사는 바로 성령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제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입술에 보혈을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런 기도가 진짜 나와요. 성령도 뭐예요? 주님이 이미 부활 승천 하늘 보좌에 계심으로 나에게 성령이 이미 주어졌네요. 주어진 것이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체험돼요.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답이 성령인 것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 진짜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끝까지 믿음으로 날아가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하죠. 아까 다시 한번 2장에 보니까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늘 보좌 옆에 앉았다. 그 결과 뭐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께 너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에 부어주면 원칙 그분이 승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실제로 그렇게 앉아 계시죠. 제사함은 바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이다. 이미 다 이루어졌죠. 제사함 보혈도 흘려졌고 그분은 보좌에 앉으시니까 우리는 제사함과 성령을 지금 충만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제사함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하면 그 은혜가 능력이 점점점 나타나요. 잠깐 달라 그러지 마세요. 주는데 잠깐만 달라 그러지 마세요. 제사함과 성령은 같이 온다. 따라합니다. 제사함과 성령은 같이 온다. 아주 쉬운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예화는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건을 샀어요. 두 개를 샀어요. 이런 물건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을 같이 돈을 다 지불하고 샀는데 집에 오다 보니 깜빡해갖고 두 중에 하나만 갖고 계산대에 놓고 하나를 안 갖고 왔어요. 그 집에 와보니까 물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다시 그 뭐 마트에나 거기 가서 뭐라 그래요? 아까 내가 이거 두 권 샀는데 돈을 다 지불했다. 영수증도 여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 거 나 갖고 간다. 갖고 줘.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사함과 성령은 우리는 이미 주님이 지불해갖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난 제사함 받고 성령 안 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과 성령은 이미 다 지불돼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주어진 축복이에요. 깜빡해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안 받았다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안 받았다면 가서 찾아오셔야 돼. 나는 이 물건 누구 거예요? 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제사함도 받고 성령이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성령의 축복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미 다 지불된 값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함과 성령은 이미 오늘 말씀에도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제사함과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성령이 충만해요. 늘 이렇게 살면 진짜로 그것이 누려진다. 성령 달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성령 받았습니다. 따라 시작.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면 성령도 받은 거예요. 나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중 능력이 있다. 그래서 담대하게 앞으로 기도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능력을 사용하는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왜 어떻게 제사를 받고 어떻게 성령을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제사함도 받았고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 오직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쓰게 도와주고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